우리가 붙잡을 약속의 말씀의 제목은 착각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입니다.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 부인이 저에게 상담을 했어요. 지금 남편이 건축업을 하는데 교회를 안 나온대요. 뭐 바빠서 그러겠죠. 그랬더니 교회 안수 집사님이래요. 안수 집사님은 중직자거든요. 교회를 안 나오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집에 이제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뭐가 틀어졌는지 11조도 은행에 딱 저금해 놓고 목사님이 마음에 들면 한다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저한테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또 어느 교회는 이 장로님들이 두 패로 나눠 가지고 얼마나 싸우대든지 그것도 주일날 싸움이 붙었는데요.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이게 말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붙어가지고. 그런데 그 교회 입구 앞에 큰 플랜카드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불신자 초청 총동원 전도주일, 이런 플랜카드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불신자 분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거의 공예 취급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저희 아들 이제 뭐 인터넷에서 기독교가 지금 얼마나 지금 욕을 먹고 있는가 좀 보여줘가지고 봤는데 기독교라고 하지도 않아요. 개독교라고 하고 있고 너무 지금 욕을 먹고 있어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저도 이제 29살 때까지는 불신자였잖아요. 그때 저도 교회를 욕했거든요. 교회 욕하는 건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교회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겠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정말 제대로 설명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서론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열린 예배, 또 아니면은 구도자 중심 예배, 또 미국에서 건너온 이머징 교회 뭐 이런 이름으로 이상하게 지금 교회들이 좀 변질이 돼가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착각을 하니까 그래요. 자, 교회가요 전도 여행, 선교 여행 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도 지금 선교하는 여러 곳이 있지만 저희도 선교 여행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여행사는 아니에요. 어느 교회 목사님은 이분이 거의 제가 봤을 때 어부예요, 어부.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대강 예배 드려요. 그래 놓고 자기 교회 출석하는 교인들 데리고 낚시하러 가요. 이 강으로 저 강으로 이 바다로 저 바다로 막 떠돌아다니면서 낚시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고통받았으니까 힐링해야 된대, 힐링. 그러면서 낚시를 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거의 정신병 수준인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 이거는 전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자대라고 하셨지 어디 물고기 잡는 어부대라고 하셨습니까? 자, 또 교회는요 복음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곳입니다. 이 복음 속에는요 미래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이 다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 복음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돈이나 이익을 위해서 뭉치는 보험사가 교회는 아닙니다. 저기 이제 여기 건너편에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교인이 보험하는 교회도 제가 봤어요. 우리 백성도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 교회 제가 봤어요. 근데 이 교회가 목사님부터 교인들이 다 마치 그 다단계처럼 보험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그들끼리 뭐 단합대회 한다고 매일 밖에서 고기 구워 먹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사라져버렸어요, 교회가. 뭔가 봤더니만 조금 더 많은 이익을 내려고 서류를 조작한 거예요, 서로. 막 그래가지고 가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뭐 계약 올리고 이러면서 이게 들통이 나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게 뭔 창피입니까? 자, 여러분들, 교회는요 어려운 이웃도 도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상식이에요. 교회는 상식을 실천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런 상식을 위해서 만든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절간이나 성당에서도 할 수 있는 복지를 실천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절간에서 성당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선이나 복지를 하는 곳이 아니고, 그 절간에서도 그 성당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전도 복지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잘 이해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착각을 해요. 자, 그리고 교회는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은 아주 중요한 해답, 가장 중요한 해답을 가르쳐주는 곳이지 학원은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보니까 뭐 속성 꽃꽂이 교실, 뭐요 수영 스쿨, 그리고 막 심지어는 수학 영어도 가르쳐주고 막 난리를 주기더라고요. 그 어느 교회는 막 요가도 가르쳐요, 명상도 가르치고. 여러분들 요가 명상이 뭔지 아십니까? 힌두교가 전 세계 포교 전략을 세울 때 걔네들이 가지고 있던 두 가지 큰 무기가 요가하고 명상이에요. 이걸 교회에서도 막 가르쳐. 예. 학교 공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학원에서, 학교에서 배우세요. 전문적인 기능은 학원에서 배우세요. 교회는요, 학원에서도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참 행복의 길, 참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교회는요, 복음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참된 안식입니다. 이 참된 안식을 얻도록 도와주는 곳이지, 교회가요, 분위기 좋은 카페가 아닙니다. 그 사동이라는 동네도요, 보면은 문을 열었다 하면은 전부 다 카페가 열려. 전부 카페예요. 예. 교회까지 전도라는 이름으로 자꾸 카페 차리지 마세요. 자꾸 물장사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교회의 본질을 자꾸 놓쳐버려요.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는요, 저주와 재앙을 막는, 실패와 고통을 막는, 허무와 방황에 시달리는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도록 돕는 것이 교회예요. 자,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은 교회가 언제든지 교회답게 역할을 못할 때 그 시대에는 재앙이 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항상 위기가 왔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진정으로 잘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이 착각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또 착각이 있어요. 복음 다 알고 있대. 나 예수 잘 믿는데. 같은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거룩한 영적인 착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교회 다니는 교인들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까지도 입으로는 그래요. 오직 복음. 이럽니다. 그리고 복음이 소중하고 복음이 최고고 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복음이래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 복음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는 이 예수를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 삶을 들여다보세요. 어떤지, 잘 알고 있는지 못 알고 있는지 삶을 들여다보면 알아요. 조만한 문제 한번 와보세요. 난리를 칩니다.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다른 거 5만 가지 동원해가지고 난리를 죽여요. 실제 삶 속에서 복음을 잘 알고 있다면 복음으로 다 끝내야 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요, 복음 아닌 다른 것들로 자꾸 헤맵니다.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왜 이런 착각에 자꾸 잡힙니까? 복음을 틀리게 알아서 그래요. 복음을 잘못 알아서 그래요. 복음을 대충 알아서, 대강 알아서 그래요.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6장 14절이에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예요. 야, 복음이 뭐야? 질문하신 거예요.
이 말은 세화야, 너 왜 교회 나오니? 너 왜 예수 믿어야 돼?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때 사람들의 답변이 바로 이겁니다. 자, 어떤 건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자꾸 착각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들이, 목사들이, 교인들이 자꾸 정치 권력에 발을 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노동운동 하려고 그럽니다. 민주화 운동하려고 그래요. 환경운동 하려고 그래요. 저도 20대 때 제가 이제 사회주의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사회운동할 때 민중교회라는 데를 다녔어요. 한국신학대학 한신대 출신들이 거의 민중교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때 거기 갔더니 예수님이 혁명가래. 그래서 노동운동, 여성해방운동, 뭐 환경운동 이런 데 해야 된대. 맞는 줄 알았어요. 이게 뭐냐면 세례 요한식의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정치 권력도 어떤 사상도 한 개인을 바꾼 적이 없어요. 진정한 인간의 개혁은 복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또 복음을 자꾸 착각하니까요, 몸으로 뭔가를 자꾸 느껴야 되는 줄 알아. 막 그래서 자꾸 꿈을 꾸려고 그래. 환청을 들으려고 그래. 뭐 누구 야우야우 환청을 들으려고 그래. 그리고 전 세계에 237개 나라가 있습니다. 237개 나라,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언어를 혀로 막 내뱉어. 방언이란 이름으로. 성경에 나타난 방언은요, 언노운 텅이 아니에요. 언노운 텅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방언은 텅스예요. 정확한 외국 언어예요. 우리가 미국말 배우면 미국말 하잖아요. 중국말 배우면 중국말 하잖아요. 성경에서 나타난 방언은 바로 그런 텅이에요. 텅스. 정확한 그 나라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방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들이 하는 방언을 보세요. 언노운 텅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방언은 언노운 텅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비판하고 복음을 회복해라라는 의미로 쓴 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예요. 방언 칭찬하려고 쓴 게 아니었어요. 이방 종교에도 여러분들 무당들도 방언합니다. 중들도 방언해요. 그 방언이 언노운 텅이에요. 이걸 교회 안에서 자꾸 하니까 그걸 비판하고 그걸 하지 말라고 쓴 게 고린도전서 14장이에요. 그래서 거기 원어를 보면은 영어로도 번역한 거 보면 언노운 텅이라고 돼 있어요. 알아들 수 없는 말이에요. 귀신이 주는 말이에요, 그게. 이걸 갖다가 엘리야식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복음을 자꾸 착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래야지만 하나님이 응답하는 줄 알아요. 이건 상식입니다. 이런 것을 예레미야식 복음이라 그래요. 자, 또 복음을 착각하니까 인격 수준, 윤리, 도덕 이게 높아져야 되는 줄 알아요. 현장에서 불신자분들 전도할 때요, 불신자분들이 그래요. 저 술, 담배 해서 교회 못 나가겠대요. 아니 도대체 어느 교회가 술, 담배 한다고 교회 못 나오겠습니까? 저 29살 때까지 저 술, 담배 못 끊었어요. 왜? 불신자였거든. 제 29살 때까지 제 소원이 뭐였냐면은 저 몽골 땅에 가는 거였어요. 몽골 땅. 왜 몽골 땅에 가느냐? 담배가요, 공기 좋은 데서 피면은 맛이 좋아요. 등산하면서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건강하려고 등산해. 그래서 꼭대기 올라가면 담배 펴요. 왜? 등산하고 나서 담배 피면 담배 맛이 더 좋거든. 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아주 맛이 일품이거든. 그래서 몽골 지역에 가가지고 담배를 피면은 담배 맛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 가고 싶어가지고 그게 제 소원이었어요. 이런 분들이 윤리, 도덕, 인격 수준 가지고 이런 분들이 그게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복음은 학교 선생님한테도 부모님한테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그런 상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선지자식의 복음이라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뭐가 복음이에요? 나는 교회 나오는 분들한테 묻고 싶어. 복음이 뭡니까? 제가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님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신학을 했다고 하는 목사님들한테도 복음이 뭡니까?
성경은요,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복음을 말하는데, 아니, 왜 복음이 다 다른 겁니까, 도대체? 다 달라. 그러면서 하나같이 성경과 다른 복음을 자꾸 얘기를 해요. 성경은 유일한 복음을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 복음을 얘기해요. 한 가지. 자,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요, 정치나 사상, 권력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이 원죄,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 이것 때문에 짓게 되는 이 모든 죄 때문에 오는 게 저주와 재앙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몸으로 아주 희한한 체험을 해도, 아무리 뭐 놀라운 체험을 해도 절대로 추방되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사단에게 붙잡혀 있으면은요, 실패와 고통을 끊임없이 당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인간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추방하는 게 복음이에요. 남을 구제하기 위해서, 남을 또 사랑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이거는요, 누구나 해야 되는 상식입니다. 복음은 이런 상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장차 가야 될 지옥이라는 운명 때문에 계속 허무하고 방황하는 이 인생이 돌아올 수 있는 참된 길을 말해주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윤리, 도덕, 인격 수준 벗어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요, 이것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이걸 원죄, 사단, 지옥의 문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해주는 그리스도의 일을 복음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을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준 게 예수예요. 그리스도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합니다. 그 일은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간단하게 표현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을 믿을 때 구원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믿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뭘 주는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럼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인격 수준이 높아지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죄, 사단, 지옥, 이 운명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복음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 66권은 다른 책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종교 교과서가 아닙니다. 윤리 도덕 교과서가 아니에요. 성경 66권은 복음에 대한 설명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어떻습니까? 저는요, 복음을 깨달을 때마다 고백하는 게 있어요. 빙산의 일각도 아직 맛을 못 봤구나. 이게 복음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측량할 수 없구나. 3장 19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 헤아릴 수가 없다. 여러분들 복음을 이렇게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착각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뭔가 많은 것을 해야지 성공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회가 너무 복잡합니다. 경쟁도 치열해요. 이런 속에서 복음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럼 뭔가 자꾸 다양한 것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이 몰려 사는 곳이 서울이에요. 서울에서 살면은, 복음 없이 살면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복잡해. 너무 경쟁이 치열해.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너무 사는 게 힘들어. 복잡해. 예.
복음 외에 다른 뭔가가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교회가 너무 많은 것을 하다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쳤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분들의 삶 또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아버지 교실, 어머니 교실 하다가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교회가 영어, 수학 가르치다가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수영, 요가, 꽃꽂이, 명상 가르치다가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너무나 다양한 것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니 문제가 와도 복음으로 답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위기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복음이라는 유일한 해답을 가지고 답을 찾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지 한번 맞춰보셔요. 이분이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기본적인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힌두교에서 만드는 이 명상을 계속 삶 속에서 즐겼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혼과 재혼을 반복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술집을 차려가지고 운영도 했어요. 얼핏 들으면은 대강 들으면 불신자 같아요. 그런데 교회 안수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자살을 했습니다. 뉴스에 나오고 아주 막 한동안 아주 그냥 대서특필됐었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은요, 오는 문제를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요, 괜히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자살에는 다 핑계예요. 행복하지 않아서 자살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우리는 많은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오직 한 가지, 곧 복음만 제대로 깨닫고 복음만 제대로 가르치고 복음만 제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했던 한 가지, 이거 소개해 드릴게요. 그게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는요, 다양한 것을 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만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이런 한 가지만한 초대교회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지역을 살렸어요. 민족을 살렸어요. 그 당 시대를 살렸어요. 후대를 살렸습니다. 문화를 살렸어요. 정치와 경제를 살리는 다양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교회와 칠천 목장도 초대교회처럼 한 가지를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이 속에서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다양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요, 임마누엘 교회와 칠천 목장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너무나 다양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 군데의 요양병원, 요양원뿐만 아니라 병원까지, 또 직장까지, 학교까지, 후대들까지, 가정까지, 또 특수한 단체들까지 살리는 다양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한 가지를 제대로 했을 때 우리는 다양한 부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에 대한 착각에서도 여러분들 빨리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착각이 있어요. 야, 우리가 성공하려면은 학연, 지연, 혈연, 이거 너무 중요해. 저도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 가지고 대한민국에서만 만든 특이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해병전의회고 호남향후회고 고대동문회예요. 지구가 망해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무적의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사람들은 이걸 중요시 여겨요. 이게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야, 진짜 승리하려면 이 경험도 많아야 되고 지식도 많아야 되고 배경도 좋아야 되고 또 실력도 있어야 돼. 근데 제가 보니까 요즘 앵간히 다들 스펙이 있습디다. 앵간한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옛날에는 피아노 하나 치는 것도요, 드물어서요,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좀 심한 말로 개나 소나 다 쳐댑니다.
물론 이제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들 이런 착각들에서 여러분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 인생의 미래는 내가 지금 얼마나 땀과 노력과 그 열심과 눈물 흘리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하면서 막 죽어라 노력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런 분도 봤어요. 제가 그 남자 여자가 결혼을 참 잘해야 돼. 기가 막히게 이 남자 여자가 만났어요. 얼마나 희한한 남자 여자가 만났느냐. 돈을요 벌 줄만 알지 쓸 줄을 몰라. 두 남자 여자가 만난 거예요. 결혼을 한 거예요. 아이까지 있는데 이 두 부부가 맹세를 한 거예요. 우리 60살까지는 우리 죽었다 생각하고 돈만 모으자. 그리고 60살 이후로는 세계 여행 다니면서 마음껏 누리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놀지도 않고 뭐 휴가 이런 것도 없어. 놀지도 않고 막 돈을 벌었어요. 근데 59세 때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기를 당했는데 그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려버렸어요. 두 분이 가출을 해버렸어요. 지금도 생사를 알 수가 없어요. 생사를 몰라요. 그거 과연 그러냐고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미래가 지금 물리는 내 땀방울 노력 열심 이거 가지고 과연 미래가 보장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또 내 인생의 행복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냐 뭐 그냥 얼마나 명예와 권력을 많이 가졌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쇼미더머니 여기 보니까 도끼라는 래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화려한 집 막 그냥 여기다 치렁치렁 금팔찌 달아매고 금목걸이 달아매고 막 그러면서 막 현금 다발 막 보여주고 막 스포츠카 막 보여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니들 부럽지? 부러우면 지는 거야. 막 마치 이러는 것처럼 막 자랑을 늘어놓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있는 우리 젊은 아이들이 우리 후대들이 잘못된 생각을 자꾸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그 사람의 행복을 결정합니까? 특히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똑같습니다. 이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복음 없이 하다 보니까 직장생활 사회생활은 불신자랑 똑같이 해요. 똑같이 잔깨 부리고 똑같이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스펙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연주를 만들까 똑같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성공과 그 미래가 다 결정이 되고 보장이 됩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거꾸로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이 그럼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무슨 말이죠? 인간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 인간은 처음부터 그리스도께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되는 존재. 이게 인간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받은 유일한 복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받은 완전한 복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받은 참된 복입니다. 최고의 복이에요. 이 복을 먼저 갖고 나서 창세기 1장 28절을 누리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걸 그때 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이걸 거꾸로 가르쳐요. 야,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네가 그것만 한다고 되겠니?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고3쯤 되잖아요. 교회도 안 나와. 대학 공부해야 되는데 그 예배 한두 시간 뺀다고 공부에 지장을 주는 그런 공부라면 하지 않는 게 낫죠. 예, 그런 공부라면. 그러면서 고3 내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면서 대학을 딱 들어갑니다. 원하던 좋은 대학을 또 딱 들어가요. 그러면 그 아이 머릿속에는요 절대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군대 가면 남자들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자들은 시집 가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 원래 복음 없었거든. 원래 이 순서를 바꿔서 해놨거든. 처음부터 동기와 야망과 욕심을 가지고 교회를 나왔거든. 교회랑 하나님은, 예수는, 복음은 나의 이 야망과 욕심과 동기를 채워줘야만 하는 곳, 이렇게 이해를 해버렸거든. 그리고 이게 안 채워지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요것만 붙잡고 이걸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날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한계를 만나니까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타락하고 방종하고 자꾸 뭐 이상한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평안이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가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성공을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게 가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얻어야 될 순서, 목적, 이유, 방향, 이걸 성경적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이 순서를 바꾸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계속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모인 자리에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사업에 성공하는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평생 이런 착각 속에 살아서 그런지 반은 이해를 못해요. 왜? 그 머리하고 이 성경하고 안 맞거든. 그러니까 실컷 돈 벌어놓고 마약하는 거예요. 성공하고 자살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은 한 가지,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착각 세 가지에서 벗어난 초대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짧은 단어가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단어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에 대한 오해, 착각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자, 복음에 대한 착각에서 벗어나니까 성전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그 말입니다. 집에 있든지 뭡니까? 삶의 현장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다양한 것을 하지 않아도 오직 복음만 가지고도 승리했다, 그 얘기예요. 교회가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야 될 축복이 바로 이 축복이에요. 자, 착각에서 벗어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복음 하나로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누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을 통해서 이 증거를 남기시길 바랍니다. 후대들에게 이 증거를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의 증인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